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존재하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0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험한 시험을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모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모시사고 험한 풍랑이 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언제는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물으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아멘. 험한 풍랑이 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지니 몸 캄캄한 데로 부르짖는 나의 혼 부르소서. 내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랑이 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우리 어제도 참을 기도했지만 우리 코로나 사태, 무한 코로나 같은 경우 매우 심각합니다. 우리가 잘 주님의 말씀대로 대처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 모두에게 달라고 또 우리의 삶 속에 깊숙하게 주님의 만져주심이 임하도록 함께 통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를 부르시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당신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대 속에 참으로 어려운 이 사태가 우리 민족 전체 위에 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이런 이 일들을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지혜로움을 우리 모두에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삶의 연장 속에 하나님 남겨주심과 인도하심이 친히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빌고 원합니다. 주께서 함께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도를 주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신실한 그 거룩한 사랑 우리 모두에게 임재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9절까지 1장 1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여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하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레반에서부터 금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족소의 온 땅과 또 해지는 동쪽에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위해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나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이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한 너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자로나 치우치지 마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 변장하지 말아야 주여하고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이름이 영원하게 될 것이며 내가 영원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너희와 지지하니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기독교인들이라 할지라도 세상이 이렇게 시끄럽게 되면 그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두렵죠. 또 마음이 불안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불특정 다수와 만나는 우리들이 어떤 사람이 어떻게 뭘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불안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 집회를 좀 줄이고 또 교회에서 어떤 교회들은 또 뭐 주일 집회도 화상 영상으로 전부 요즘 뭐 인터넷들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예배 드린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뭐냐면 다 축소적인 거거든요. 염려스럽잖아요. 많은 봉사 활동을 해보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제 활동을 하면서 만나는 그런 사람들이 내일에 대한 것들이 이제 불안한 마음. 안 갖는 사람이 거의 없어. 언제고. 제 평생 70을 살아왔지만 70평생 동안 항상 경찰은 나쁘고 염려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이 염려스러운 세상, 근심 많은 세상, 이 두려움이 많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는 그건 매우 중요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여호수아서를 보면 그 해답을 얻을 수가 있는데, 자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이제 비스가산에서 죽죠.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그에게 이제 후임자 여호수아에게 다 얘기를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남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대로 너희가 행하라. 자 모세가 죽자 여기 1절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에서는 전부 모세에게 말씀했죠. 리더인 여호수아에게 이제 말씀하여 모세가 죽었다. 그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으로 들어가라. 근데 이 그 땅으로 들어가라 하면서 다 너에게 줄게. 근데 모세의 마음은 여호수아의 마음은 어땠어요? 준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실제적인 그 삶의 현장 앞에서는 뭐가 있어요? 요단강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가 40년 전에 그 땅을 탐지해 봤을 때 그 굉장한 족속들이 거기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두려움이 자기에게 엄습해 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두려움이 있으니까 내가 예전에 무슨 40년 전에 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하신 대로 이렇게 가나안 족속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하고 들어가면 될 텐데 그 들어가는 것이 두려웠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단강은 당시에 홍수가 나서 그 요단강이 펄펄 넘쳐 광뚝이 넘쳐 흐르는 그런 지경이었다. 앞에 요단강 무슨 나룻배가 있는 것, 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건너가야 되는 형편인데 그런 사태 속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저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두려움이 당연히 있겠죠.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말씀해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소통의 관계, 자기 백성들과 소통의 관계는 뭐예요? 기도라고 하는 채널입니다. 그 채널을 통해서 소통을 하게 돼 있어요. 그 소통을 하는데 그 채널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영상으로 보여주시죠. 어떻게? 가나안 땅도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근데 너에게 필요한 나와 관계되는 채널이 있어야 된다. 그 채널이 뭐예요? 기도와 율법이라고. 이 율법이 뭐겠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런 율법, 그 율례를 그대로 행하면 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사람들이 딱 들어가게 된다고 하면 거기에 제일 먼저 뭐예요? 뭐가 있어요? 리더가 있고 그 리더가 그 공동체를 위해서 뭘 만들죠? 법을 만들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할 수 있는 그 법령을 만들었는데 그 율례죠. 그 율법과 율례를 잘 청종하고 잘 알고 그걸 모세가 너에게 준 것을 그걸 갖다 잘 이렇게 지켜서 행하라. 여기 지금 한번 보십시다. 8절에 보면은 강하고 담대로 하라고 말씀하고 난 다음에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그 율법을 계속 뭐예요? 내하리라는 그것을 계속 말하라. 그래서 저기 우리가 이스라엘에 가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 기독교인들이 그 이스라엘 그 성지 순례가는 게 하나의 소망이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에 가보세요. 그 통곡의 벽이 있는데 그 벽 앞에 그 율법을 이렇게 암송이라면 여기서 그걸 다 전부 그 율법을 계속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계속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것을 인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의 고백이에요. 말한다 이것은 내 속에가 존재해 있던 것을 하나의 뭐에 토설하는 거죠. 그대로 얘기하는 것이죠.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제 속에 그걸 있던 것을 갖다가 말하지 않고 계속 둔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잊어버리죠. 그러니까 그것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그래서 목회를 은퇴하고 나면 대부분 목사님들이 뭐예요? 그 많은 성경의 지식들이 잊어져. 왜? 말을 안 하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감사한 것이 언제까지 그렇게 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주일날 소규모의 그 환우들과 이 메시지를 나누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왜냐? 말한다. 여기 지금 그 얘기잖아요.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면 그걸 계속 얘기하라는 거예요. 주야로 그것을 뭐하고? 묵상하고. 묵상하라라고 하는 말은 그 말씀을 생각하라라고 해요. 나이가 들면요, 이 기억력이 다 뭐예요? 상실되는 거예요. 상실돼요. 매일 뇌 세포가 죽잖아요. 그러니까 기억력이 인지도가 탁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걸 계속적으로 성경을 보고 성경을 말하지 않으면, 성경을 이렇게 보지 않으면 그 뇌 속에 있는 것이 다 떠나게 돼 있어요. 그 많은 지식을 가졌던 한경림 목사님도 90세가 넘어서니까 영어 단어 하나도 잘 모르고 단어 하나 딱 아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설교 전에 했죠? 예수 사랑하심은 그거 하나 치매가 와가지고 막 각선희 목사님이 문병 갔는데 알아보지도 못하시고 찬송 하나 어머니 무릎에서 어머니가 늘 교회 다니면서 어머니 무릎에서 배를 두들겨 주면서 불렀던 그 찬송 하나를 기억하고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걸 계속 뭐예요? 내 속에 인지식에 돌리지 않는다고 하면 그걸 잊어버리는 거죠. 계속 그 말은 뭐예요? 한경림 목사님이 계속 그 내 속에서 그걸 돌린 거죠. 묵상이라고 하는 그겁니다. 이거 우리가 성경을 갖다가 가지고 다니면서 한번 예배당에 와가지고 설교 시간 듣는 그 설교 시간 듣는 그 한 본문의 구절만 우리가 늘 본다고 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성경을 봐야 됩니다. 인지해. 언제까지?
제 생각 같아서는 눈을 감을 때까지 그런 것을 계속. 여러분도 해보셨겠지만은 우리 악기를 갖다가 한다는 거는 처음에는 우리가 배워야 되겠다,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막 합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좀 소리가 나고 그러게 되면요, 그 했던 그런 이 연습들 이것들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달인이 못 되는 거예요. 계속 하는 거죠, 계속. 그랬을 때 그것이 여기 지금 바로 그 얘기예요. 그걸 주야로 묵상한다. 그걸 계속 생각하고 그것을 계속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지켜 행하고라고 해요. 율법적 613가지죠. 그걸 어떻게 다 지켜 행하겠어요? 완벽하게 행하는 것은 다른 게 없어요. 주님께서 말씀한 그 온전한 계명. 이 모든 이 율법의 완성은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사랑.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얘기한 모든 율법의 그 강령, 완성은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가지에 있는 그 하나 가지고 그걸 내가 행하지 못했어. 그럼 완전히 자기가 뭐예요? 넘어지는 것처럼 생각해요. 아니에요. 현자들이나 수도하는 사람들이나 많은 영적 기도 생활을 했다는 원 하나의 하나님과 관계를 계속 맺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뭐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에덴 동산에서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바깥에 나와 있는 거예요. 아웃사이드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거는 에덴 동산의 그 동산이 아니라 세상에 살고 있는 죄악으로 충만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곳에 우리가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접촉하고 있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기의 감정과 모든 것을 갖다가 뭐예요? 드러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원줄기는 뭐예요? 변하지 않는 거죠. 근데 우리는 가지 있는 걸 갖다가 우리가 하나가 실수했다. 큰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지나가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권해하고 있는 그 문제가 무슨 문제입니까? 그렇게 그가 율법으로서 거의 뭐예요? 통달한 그 사람 아니에요?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뭐예요? 주님과 소통의 관계가 이루어지니까 그런 이 모든 것은 장가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신경 쓰지 않아요. 오직 주님과 관계, 주님의 임재만을 늘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현장에서. 바울도 보세요. 화가 나니까 막 화가 내잖아요. 바울 사도 고린도 교인들의 그 못된 행동을 갖다가 책망하지 않습니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면 그 모든 장가지까지 다 이렇게 연결시키려고 하니까 항상 신앙의 딜레마가 빠지는 겁니다. 우리가. 그럴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여기 지금 여호수아에게 행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모든 지역을 점령하고 났을 때 여호수아처럼 모든 그 백성들이 다 그대로 했느냐? 안 그랬어요. 여호수아서 24장에 가보세요. 백성들이 다른 거 한다니까요. 삶의 현장이 바뀌어지니까 다른 거에 관심을 가지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갖다가 종으로 부리면서 물길로 오고 뭐 하니까 굉장히 편하잖아요. 그 행동 정복해가지고 하는 일이 뭐냐? 그 사람들과 뭐예요? 관계가 깊숙하게 같이 돼가지고 이걸 본질적인 것을 잊어먹어 버린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무슨 얘기예요? 니네들 그러냐? 우리가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관계, 원관계를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원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사사기에 그런 사태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이나 저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관계를 이루고 계신다고 하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격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잠시 동안 우리가 뭐예요? 곁길로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리에도 역시 계시면서 나에게 교훈을 주고 계신다라고 해요. 그 얘기예요 지금요. 그러면 네가 가는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사람이 가는 길이 어떻게 평탄겠어요? 아니에요. 평탄치 않아요. 평탄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지금 그 길을 너하고 같이 가고 있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등에 업고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발자취라고 하는 그런 시에 보면 그게 나오잖아요. 자기는 혼자 가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등에 오고, 예? 팔이 네 개가 돼야 되는데 두 흔적, 한 사람의 흔적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 물어요. 근데 내가 너를 등에 업고 왔다 하라고. 그 길을 지금 걷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도 눈보라치고 어려움이 많으니까 잊어먹고 있었는데 돌아보니까 바로 주님이 당시 자기를 업고 등에 업고 오신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 또 역시 마찬가지예요. 사태가 이렇게 일어나니까 뭐예요? 굉장히 불안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이 현장에도 여러분과 같이 저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인지하고 오늘 또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할 때 너무나 담담하고 너무나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앞에 놓인 요단강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그 부족들과 싸워야 될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번뇌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말씀하고 강하고 담대하고 그리고 율법과 명령을 잘 지켜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그 현장에 계시기 때문에 그에게 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한 여호수아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지금처럼 어려운 난국을 잘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신실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현장 속에 언제나 계시는 주님을 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오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기도하시다가